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정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어지고 흩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 우리 가족들의 복된 이제 형편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혼추족이라고 아세요? 혼추족. 혼자서 추석을 보내는 족속을 갖다가 혼추족이라 그래요. 여러분, 혼자 추석을 보내면서 독서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요, 자격증을 대피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책을 보면서 또 자기 지난 날을 좀 돌아보고 앞날을 계획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애법이 있습니다. 그 혼주족들이 말이죠.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해외 여행으로 떠나는 사람이 245만 명이에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항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550만 명이 해외로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혼주족들이 이렇게 추석을 멋지게 이제 보내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특별히 MZ세대들은 말이죠. 20대, 30대, 40대는 말이죠. 가족과 친척들의 모임을 함께 한다는 데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갈등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가족 모임에 전체적으로 좀 불참하는 그런 세대의 풍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주족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힘쓸 뿐이지 7% 정도가 추석 연휴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절대로 나는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혼주족들이에요. 주로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일본을 그렇게 많이 가던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김나무 집사님 가정은 저쪽 일본 큐슈를 갔어요. 큐슈. 그 다음에 일본 다음에 가는 나라가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태국으로 많이 가더만요. 그래서 한 550만 명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추족들을 여러분이 좀 수용하고 또 그들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 가족들이 모이고 얘가 친척들이 모였을 때 과연 행복하느냐, 그리고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의 행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어볼 때 세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행복하게 가정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교회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사회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이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들어줬는데 하나는 뭐냐면 작은 교회인 가정, 그리고 큰 가정인 교회를 만들어줬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두 개의 신적 기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학교 그런 거 다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과 교회라는 두 신적 기관을 만들었다. 여러분, 행복은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행복이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불행하고 가정에서 형벌 같은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불행하고 실패적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까?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성은 소울이고 이름은 로몬이에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그런 시편이거든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지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 가정은요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자식놈들이 가정을 지킨다? 절대 그렇지 않죠. 가정은 누가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자, 엄마 아빠 있고 아들 딸 있네, 그죠?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탁 감싸주고 돌봐주고 지금 세워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솔로몬이요 몇 년 동안 성전을 졌냐면 7년 동안 성전을 졌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을 졌더라고요. 짧은 기간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갔더니요, 기본이 200년에서 600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졌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무엇을 졌냐면 왕국은 몇 년 졌는지 아세요? 13년을 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임 당시에 말이죠. 사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3대째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40년을 제의하는데, 그때 건축만 20년을 한 거예요. 성전 7년, 왕궁 13년. 그죠? 난 거기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게 성전이 13년이고 사실은 궁궐이 7년 돼야지. 성전을 7년 짓고 왕궁은 13년 져? 난 그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축 문제에서는 당신이 그 왕으로서 3대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의할 때 20년을 건축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건축 문제에서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이 아무리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허사로다. 여러분, 성을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벽돌 아니라 철로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허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이요, 한 30년을 넘도록 가까이 잠도 한 4시간, 많이 자야 한 5시간 정도 자면서 이제 돈을 끌어모았어요. 자식들하고 아내하고 외식 한번 안 하고 영화 구경 한번 안 가고, 요즘 말로 그냥 독박 투어, 마블 세계 여행, 이렇게 텔레비에 매일 그런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나오는데 그 여행도 한번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녀들하고 따뜻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하고 마누라하고 팔짱 끼고 올레길 한번 걷지를 못하고 그렇게 돈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해외여행도 한번 안 하고 회사를 차려놨는데 무슨 일이 벌었냐? 코로나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마누라가요, 암까지 걸렸어. 암까지. 그래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이제까지 30년을 넘도록 새벽 4시, 5시 이제 잠 한번 제대로 못 잤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얻는 축복받는 것보다도 물질을 누리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을 쓸 수 없고 돈을 나눌 수 없고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없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30년도 동안 새우잠을 자면서 말이죠, 여행 한 번 안 가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회사 갈 때도 도시락을 싸갖고 가, 돈을 아낀다고. 그래가지고 마누라 암 걸리고
그냥 코로나 팬데믹 와서 문 닫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축복이 아니고요, 많이 베푸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들이요, 언젠간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남부순환 노래에서요, 두 부부가 말이죠, 멋진 차를 가지고 트러블하다가 땅 꺼졌어요. 남부순환 도로 8차선 도로예요, 그게. 거기서 땅이 꺼지도 어떻게 했어요? 그 마누라가 바로 조수석에 앉았다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남의 일만은 아니고, 불행하니까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조심하세요. 그렇게 내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셔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키는 자가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의 어떤 힘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도덕성을 가지고 내가 멋지게 살 거야. 그러나 자녀의 죽음 앞이나 큰 문제, 이런 부분들 앞에서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도덕성, 그 능력, 그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은요, 자기 마음대로 예측되는 게 아니고 예상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능력 속,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면서, 새우잠을 자면서 말이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자기가 수고한 떡도 못 먹고 저렇게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잠도 잘 자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은혜가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올 때는 잠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피를 흘려야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이 나갈 때는 잠깐 나름 훅 불면 먼지 날아가듯이 내가 벌은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력 한순간에 먼지처럼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을 주시고 잠을 주시도다. 장만덕 목사는 잠을 잘 자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 잘 자는 거 진짜 큰 축복이에요. 여기서 잠 못 자는 사람은요, 회개해야 돼요. 불신앙이 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덜 지켜주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면 잠도 잘 자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잠도 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야 돼요. 세워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시작. 자녀가 상급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자녀가 상급이 아니라 자녀는 큰 상처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는데, 저 예수님 있죠, 예수님. 즐거워라, 고마워라, 그러면서 막 찬양하네요, 그죠? 야, 손자, 손녀까지, 그죠? 이렇게 입술을 쩍쩍, 참새 새끼처럼 그냥, 입 벌리고 찬양해 본 적이 있어요? 야, 테레비 깔았다, 테레비 깔아, 테레비 깔아. 야, 또르트 틀어. 아빠, 나 여기 지금 독박 투어 봐야 돼. 마블 세계 여행 봐야 돼. 세계 테마기 여행 봐야 돼. 그래갖고 전쟁하지 않아요, 혹시? 다투고, 머리 박고, 코피 나고. 그렇지, 문 닫고 뛰쳐나가고 막 그러지는 혹시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 모시고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바로 행복한 가정, 그죠?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도 잘 안 한다. 자, 성경 기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때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또 자녀들도 있고 말해서 자녀는 어떻게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엄마 아빠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한 분 집사님이 하나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물이라고요? 아니거들랑요? 괴물이거들랑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회개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부부에게 맡겨주신 선물이 누구라고요? 자녀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잘 안 되는 얼굴들이에요, 사실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큰 상급인데 괴물이고 상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은 돈을 버는 일,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자녀가 잘 안 돼가지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녀가 잘 돼야 돼요. 돈이 없어도 자녀가 잘 돼요. 집이 없어도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연봉 1,000만 원이라도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벌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자녀 때문에 불행한 가정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제도가 뭐냐면 가정이라는 제도거든요. 가정이야말로 인간 생존의 진짜 이 둥지가 돼야 되거든요. 보금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 안이 쉼터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보금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자녀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요 가장 문명국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요 사실은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이 9,077명이에요. 약 한 10,000명이에요. 10,000명. 10,000명인데 그 중에서 1,282명, 그러니까 한 10에서 15%는 사생아라는 거 아세요? 1,200명이 사생아라고요. 9,000명 가운데서. 하루에 5,962쌍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약 6,000쌍이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5,962쌍이니까 정확한 통계를 얘기하는, 이혼이 몇 쌍인지 알아요? 1,986쌍이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6,000쌍이 결혼하고 2,000쌍이 이혼한다. 그런 말 3분의 1이 30% 이상이 이혼을 한다고요. 어느 땅에서? 미국에서. 아름다울 미가 아니라 미칠 미지 거의. 하루에요 2,740명이 가출을 합니다. 하루에 미국에서. 그리고 강간은요 매 8분마다 일어납니다. 살인은요 27분마다 일어납니다. 강도는 매 78초마다 강도가 일어납니다. 자동차가 매 33초마다 분실된다는 거 아세요? 모르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목회를 할 말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니까. 나는 알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목적 있는 삶이 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요, 미국의 가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에 최대 불행의 원인은 말이죠, 75%가 10계명 중에서 7계명인 간음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기 때문에 거의 다 불행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들려줬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부가요, 또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소리 울려 퍼지고 기도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가정이 있을 때, 1,015가정이었을 때 그곳에서 이혼하는 가정이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1,015가정 가운데 기도소리가 있고 찬송소리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일 예배가 있고 말이죠. 그런 가정에서 1,000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6,000쌍이 결혼하면 2,000쌍이 이혼하는 미국 땅에서도 말이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아도 행복한 가정은 주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보이는 손님으로,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우리 가정이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 한번 얘기해 줄까요? 며느리는 너무나도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며느리들은. 딸은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 아들을 말이죠, 희미한 애사랑의 그림자래요, 아들은. 그리고 남편은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공부를 많이 한 아들은요,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래요. 그게 참 쓸쓸한 가을 이야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 안 봐도 다 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여러분 열불납니까?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지적하고 판단하고 막 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그 약점을 보충하라고 엄마 아빠를 세워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면은 딸내미 아들내미 진짜 성격 같아서는 그냥 야구방망이를 그냥 내리치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의 약점이 보일 때마다 그 부모는 그 약점을 보충해서 어떻게 잘 키울까 생각해야지. 그래서 속상하고 한탄하면서 땅바닥을 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나는 선교사야, 자녀를 보면 나는 전도사야, 난 자녀를 보면 상담사야. 따라해봐요. 나는 자녀를 보면 선교사다, 상담사다, 전도사다, 목사다. 할렐루야. 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약점과 그 부족한 점을 잘 도우라고, 세우라고, 지켜주라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세워줬다는 것, 상담사로 세워줬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자녀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약점을 보충해, 그 약점 때문에 자녀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 기대대로 내가 보낸 소중한 생명을 잘 키웠구나,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의 떡을 먹은 만큼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더 씌워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아, 내가 여기서 수고하고 고생의 떡을 먹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땅에 승부를 걸지 마세요. 하늘은 영원한 것이고 땅은 순간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전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급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번 시작. 부모가 본이 되어라. 부모가 본이 되어라. 야, 이거 그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딸이래요, 그죠? 딸을 또 이렇게 끼안고 있네, 그죠? 우리들도 딸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손자인데 아들만 있으니까 조금 싸놓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본이 되는 부모에서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까 젊은 자식은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살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5절 마지막 절 시작. 그것이 그의 화살덩이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화살은 이제 자녀지만 활은 엄마 아빠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화살이 있잖아요. 화살 여러분 잘 알잖아요. 화살덩이에 잔뜩 있으면 적군 앞에서도 얼마든지 당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대에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으면 대적 앞에서도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그죠? 자부심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자녀라는 화살이, 가정이라는 화살통에 많으면 인생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금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놈 키우는데 대학교 졸업하는데 기본으로 3억에서 5억이고 요즘 아파트까지 아파트도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자녀가 화살등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자녀만 하면 진짜 죽습니다. 순교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내가 내 육신의 자녀를 많이 못 낳으면 영적인 자녀라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에 있는 이제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제 활이고 그다음에 자식은 화살이잖아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의 시인 칼립 지브란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 보세요. 그래서 딱 꺼내가지고 쏜 대로 나가잖아요. 쏜 대로. 요즘 말로 하면 엄마 아빠가 키운 대로 자식은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거든요. 자녀를 먹여준 대로 자식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대로 자식은 만들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식에게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원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먹여줬다고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웠다고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줬다고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놈의 새끼, 이놈 이렇게 하면서 흉을 본다든지 나무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자녀라는 화살을 엉뚱한 것에 쏘면 안 되잖아요. 이왕 쏘는 거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에다가 정확하게 딱 맞춰야 될 거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걸 하말티아, 갑자기 또 조직신학이 나오는데 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맞추지 않는 게 죄라. 원래 그 이제 조직신학을, 저는 조직신학을 무지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에 명중을 시키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 있는 삶, 사명감이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을 향하여 올바로 가르치거나 세우거나 돌봐주거나 지켜주지 않으면 부모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식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날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질 수 있고 바른 이제 믿음과 영성을 가지도록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느 날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미국 워싱턴시를 좀 이렇게 딱 걸리고 있는데 한 흑인 청소부가 막 그냥 입에 거품이 들어 막 콧금이 나오도록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설을 퍼붓고 짜증을 내면서 막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이죠. 꼭 장만덕 목사님하고 비슷하잖아요. 성품이 곱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루터 킹 목사님을 조용히 그 흑인 청소부한테 다가섰어요. 이보게 젊은이,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맡기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겠나? 그래서 등을 두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당신이 청소할 때, 젊은이, 당신이 빗자루를 들 때는 말이야, 베토벤이 음악을 하듯이 말이지,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말이지,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 흑인 청년이 그 말 한마디에 그 흑인 청년이 그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가르침의 한 수에 신의 한 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의 일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녀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에 좀 그만하세요. 나는 이 친구를 내가 키우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라는 그 화살을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쏘는데도 신기하게 세상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고 세상을 사실은 지배하고 있다고. 미국이 세상을 지배해요. 미국을 지배하는 건 유대인들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라는 화살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쏘면서 학업은 보내도 교회는, 여행은 보내면서도 교회는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와 말씀보다도 수학과 영어를 더 사랑하게 하고 더 가르치고 더 점수 높이 올라가도록 점수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있잖아요. 다 숫자의 노예인 거예요, 오늘날. 그런
그런데도 신기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 써야 되는 바람에 눈물이 씨앗돼서 그 자식놈의 가슴에 화살이 유턴해서 돌아와서 가슴을 받고 부모의 가슴을 찔른다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십니까? 유대인들의 자녀는 화살을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 쏘는데도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정복자들이 되어지고, 그 수많은 발명가들,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 위대한 과학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느냐고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이제 가정 세미나 때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말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본이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가정 세미나를 하진 않았지만 내가 한 토막을 들려주면 여러분이 듣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톨스토이가 가장 중요한 사랑은, 이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톨스토이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가장 자주 만나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섬겨야 될 세상이라고 톨스토이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매일 만나고 누가 매일 나와 함께 있습니까?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날마다 나와 함께 있고 내 앞에 있는 거고, 이웃이 날마다 나와 함께 가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이, 학교에 있는 캠퍼스에 있는 들이 날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만, 더 소중한 사람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날마다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거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비판하고 또 못마땅하느냐 그러면, 남의 밥그릇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게 아니라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시시하고 남의 일은 크게 보이고 말이죠. 정치가나 기업가나 뭐 교육가나 언론에 뭐 법조계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입에 내리고 텔레비에 날마다 나오는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시시한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특별히 그런 비교로 통해 가지고 자식들을 그렇게 본다. 그래서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여러분, 비교하면 이미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교한다는 것은 남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거기에 조종당하고 있는 노예예요. 그 비교라는 것은 사단이 가장 많이 써먹는 단어가 비교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치가나 기업가, 교육가, 언론사 뭐 이런 사람들, 법적에 있는 사람들이 판사다, 검사다 막 이러면 막 그냥 무지 막 높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영감님 막, 여러분, 그 세계에 들어가서요, 종교계에 들어가 보고 뭐 사교계에 들어가 보고 또 언론계에 들어가 보고 정치계에 들어가 보세요. 다 허가 맡은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거지를 딱 하고 그죠? 자녀들이 학교 잘 다니고 그죠? 그래서 잘 다니면 그게 훌륭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죠. 그 산을 바라보면 이름 모를 꽃들도 있고, 달팽이 꽃도 있고, 할미꽃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달팽이 꽃으로 지음받을 때 있고, 어떤 사람은 장미꽃으로 지음받을, 어떤 사람은 해바라기로 지음받을 수가 있는 거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행복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행복이 있어야지. 가정과 내 마음에 행복이 없는 행복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가서 찾아와봐요. 주워와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행복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과거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도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여러분, 과거에 붙들려 살면서 늘 우울하고 어둡게 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돈, 그 집,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그냥 늘 노예로 살지 말고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행복한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행복은 가정 안에 없는 행복이 어디 바깥에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고 지금 선행을 베풀고 지금 더 용서하고 지금 더 아끼고 말이죠.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들을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들을 화살을 잘 쏘는 그런 위대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매일 첫 시간을 기도드리자. 하나님께 그 주의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라. 당신의 마음에, 당신 바깥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늘 나와 함께 친구처럼 동행하는 것을 확실히 반드시 꼭 믿어라. 그것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성공적 부모. 그래서 여러분 술 먹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술을 배우는 거예요. 헌신할 줄 아는 부모 밑에서는 헌신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쪼록 부모로서 그죠? 화살을 딱 빼가지고 딱 해가지고 활로 탁 하나님의 간역에 딱 막힐 수 있는 부모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을 한번 할까요? 결론. 우리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가정으로 조반할 때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휴가 기간인데도 사업도 생각하고 직장 생각하고 있고 연봉 어떻게 올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문제야 부모지. 가족이.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세요. 시작. 복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치죠.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를 이제 기초했던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로 가정에서 나와 함께 가족들과 치된 경험이 나의 일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가정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어야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간역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본이 되어 주세요. 본이 되어 주셔서 자녀들을 잘 따라오게 하고 나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면서 키워가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